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성전은 우리가 다른 장소하고 구별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또 마음가짐, 또 그렇게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전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성전, 성막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 정말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 있느냐, 그럴 장소는 못 된다,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진짜 성전, 온전한 성전은 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성막을 처음 짓게 하시고, 그때부터 성막, 또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이제 이동식 성막이 아닌 진짜 건물을 지어서 성전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화려한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성전,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같이 나눠 읽었지만 설명하듯이 보면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는 성소, 그리고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신 이 돌판 등이 담긴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는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막은. 이것은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예표다, 비유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 역시도 완전한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속죄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와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오늘 9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불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재물을 씻고 재물을 잡고 이런 것들, 이 구약의 제사는 그냥 육신을 위한 예법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완전한 게 아니고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할 때까지는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다. 완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고, 제물도 갖고 와서 또 잡아야 되고, 또 피 흘려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유효한 거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8절 말씀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성소 지어놓고 들어가면 되지 무슨 길이 안 나타나.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반복되는 어린 양, 제물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속죄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다. 임시방편이다.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직 완전한 속죄의 길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정말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 성막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전이 돼야 된다. 하늘로부터. 사람의 죄인인 사람의 손, 죄인의 손길을 통해서 지어진 성막을 가지고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신 성전은, 완전한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생명과 진리의 길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진리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온전한 구원의 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약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쪽의 제사법을 봐도 그렇고, 그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제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오늘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아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막고 있던,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길이 이제 활짝 열렸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0절 말씀이에요. 10장 20절 말씀.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지어져 있던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표시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죄인을 깨끗게 완전히 씻어주신다라는, 이 성전이 하늘로부터 오신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전은요, 지금은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는 그럼 성전은 없나? 예수님을 믿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성전이다. 성도가 성전이다. 이것도 완성된 성전은 아닙니다. 왜? 하늘나라 올라가야 완성된 성전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는 성령 받은 성도의 모임이 곧 성전이다. 성도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불러요. 그 교회가 모인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건물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곧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몸이 말씀이. 성령이 구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성전을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예수 믿는 교인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성전을 잘 정결하게 이끌어 가야 돼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진노하신 적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재물 팔고 돈 받고 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상을 엎고 뒤집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전인 몸인 성전인데 우리 성전을 잘 가꿔야 돼요. 우리 성전이 예수님이 진노한 그 더러운 성전으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전인 우리 몸을 정말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유지.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아름답게 지어가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성막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어졌고, 제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졌고, 그리고 그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물들을 사용해야 되고, 사람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러면 오늘날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물건, 정하신 재물을 가지고 다 제사 드렸잖아요. 그 맥락이 오늘날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지는 않지만, 구약시대와 다른 점은 그거죠. 우리는 그림자나 모형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흘러온 지금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람 중심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예배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이기적이고 잘못된 예배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앞세우는 예배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에 왜 제사 드리러 갑니까? 내가 범죄했을 때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이웃들과 뭔가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또 자복하러 나가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기 위해.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또 나가요. 그 제사가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가슴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요, 와서 그냥 만족만 하고 가면 돼요? 아니요. 자복이 있어야 되고, 통회가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냥 좋을 수만은 없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화해한 이후에 축제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찔려갖고 고통스러워서 예배 못 나오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려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털어놓고 내려놓고 회복하려고 나오는데, 그런 고통 없이 어떻게 인간 중심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도록.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기쁨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을 지나지 않고 평안은 없습니다. 외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기쁨이 넘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싫고 은혜는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은혜가 넘칠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예배가 되고 예배의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져 간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몸인 성전을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경건한 삶을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내는 성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